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를 보내주신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주위에는 천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김 집사님 옆에는 천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내 주위에는 왜 천사가 없지?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건강하게 또 이 자리에 수요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 날아서 길러 보셨지요? 아이들이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갓난아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이 없지만 누군가는 우리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저도 유학 생활을 길게 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공항에 와서 데려다 주기도 하고, 차를 사는데 데리고 와서 차 살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줘서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은 천사들이 있었는지,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삶이다. 그리고 우리 주위엔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천사인 거예요. 격려도 해주시고 가끔 맛있는 것도 갖다 주시고 제가 부족해도 괜찮다 하시고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천사를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고 묵상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특별히 그런 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영어로는 Good Samaritan인데 LA에 가면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가 Good Samaritan Hospital,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이 있습니다. 저도 신방을 참 많이 갔어요. 하면서 늘 참 좋은 이름을 지었구나.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병원 이름이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힘이 없을 때 이 병원에 가면 치료받겠구나, 도움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율법교사의 질문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율법교사가 나왔습니다. 율법교사 혹은 율법사.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사람. 실제로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은 필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필사. 여러분, 요즘에는 인쇄술이 발전돼 있어서 이런 책들을 그냥 인쇄 기계에 넣어서 탁탁탁탁 찍어내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 노트를 오늘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기다가 그냥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리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파일을 다시 보내드리니까 15권 더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1시간도 안 돼서 다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냥 이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기계에 집어넣고 프린트해서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기 충청도에 가면 직지라고 불려지는 직지 그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인쇄하는 기술을 만든 거죠, 우리나라. 그 기술들은 1400년, 1500년 돼야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는 그때부터도 1500년, 1400년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경이나 책이 만들어지느냐? 모든 것은 사람이 손으로 글을 써야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 90%의 사람들은 90% 이상은 문맹이었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약 10% 이내의 사람만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자를 쓰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소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주 소수의 글을 전문적으로 읽고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사, 율법교사 혹은 율법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지식 엘리트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놨죠. 왜 예수님께 질문한다는 겁니까? 뭐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질문을 하는데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해 보려고. 똑바로 잘 아는지 시험해 보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려고 그러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관심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으신 사람들이십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유명한 구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멸망, 죽는다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율법사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 전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읽어볼게요. 26절, 27절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즉각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즉각적인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어린애들 키울 때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저도 저희 집에 아들 둘을 키웠는데 애들이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키울 때 보니까 엄마한테 하는 제일 많은 질문이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무슨 질문을 제일 많이 할까요? 엄마 뭐 먹어요? 점심 먹기 전에는 아침 먹고 나면 점심, 엄마 점심 뭐 먹어요? 점심 먹고 나면 엄마 저녁 뭐 먹어요? 그게 질문이에요. 질문. 이 율법사가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각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더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특별히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전쟁의 저변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치는 종교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단 하나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가르치고, 도와주라고 가르치고, 선행을 베풀라고 가르치지 원수를 죽여라 가르치는 종교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역사 가운데 이제까지 이루어진 많은 전쟁의 저변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도 많은 부분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986년 유명한 영화가 하나 나옵니다.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리라리라라 릴라리라리라라리라라 들어보셨죠, 여러분? 가브리엘의 오보에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아름다운 곡이 처음으로 소개된 영화가 1986년에 나온 미션이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는 남미에 갔던 가톨릭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남미의 원주민들을 틈에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주교에게, 그리고 그 주교는 교황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들의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은 남아메리카의 어느 지역이고 여기는 폭포가 있고 어떤 형태고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어떤 언어를 쓰고 자세하게 소개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 선교 보고서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결국은 군대가 와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선교 보고서가 다 쓰이게 됩니다. 왜요? 지형 지물이 어떤지 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성향은 어떤지 다 나오니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선교사님들은 열심으로, 선교적인 열정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더 도와주십시오. 선교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와서 예배당도 세워주시고 학교도 세워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선교 복을 다 썼는데, 그걸 받아본 사람 중에 정복의 야욕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뭘로 익히는 겁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지, 그 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지 안내서로 보인다. 어떻게 읽느냐. 아프리카 가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제가 이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더니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지금도 대농장주는 백인만 대농장주, 흑인은 없어.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 한국 사람한테는 땅을 팔아요. 아프리카 흑인들한테는 아직도 대농장을 절대 팔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여러분 백인 땅이었습니까? 아니, 다 흑인 땅이었어요. 백인 하나도 없었어요, 그 땅에. 근데 와서 정복하고 백인들이 모든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그런 말이 있어요. 유럽에서 백인들이 아프리카 왔다는. 그 백인들이 아프리카 넘어올 때는 그들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었다. 그래서 와서 친해지니까 기도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했대요, 같이. 눈을 떠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자기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있고 백인들 손에는 자기들의 땅이 들려있더라.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들고 왔어요. 처음에 다 성경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백인들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자기들 손에는 성경이 들려있고 자기들이 살던 모든 땅은 백인들 땅이 됐다.
성경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무엇을 강조하느냐. 제가 미국에서 배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에 사는 흑인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듯 아프리카에서 잡혀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의 그 아내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공부하면서 하나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에 있는 흑인들은 오랫동안 바울 서신 안 읽었대요. 바울 서신. 복음서는 읽어도 바울 서신 안 읽었어. 왜요? 에베소서 이런 데 가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디모데서가 뭐가 나옵니까?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해라.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의 대농장의 백인 주인이 흑인 노예들을 데려다 놓고 성경을 읽으면 꼭 그 성경만 찾아서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손에 들고 종들아 주인에게 복종해라. 계속 그만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 가르쳐줘. 그래서 흑인들은 오랫동안 바울서신 읽지 않아. 여러분 그 말씀만 있습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처음에 갔는데 딱 내리니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왜? 만델라, 넬슨 만델라 제가 이야기했죠. 그분이 거기서 대통령도 하고 거기서 감옥도 지내고 그러면서 그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백인 정부가 그렇게 안 하니까 이 젊은 신앙인이었고 젊은 변호사였던 이 넬슨 만델라가 이야기, 성경 당신들 다 성경 보지 않냐? 매주 교회 가지 않냐?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뭐라고 써 있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백인만 창조했다고 되지 않지 않냐?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린 한 권의 책을 뽑으면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도구로 사용된 책도 성경입니다. 중세 때 마녀 사냥을 할 때 처녀를 묶어서 젖은 장작 위에 세워놓고 성경책을 앞에서 낭독했어요. 그리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런 일이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됐습니다. 유럽 땅에서.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 성경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우리보다 몇 배는 열심히 가르쳐요. 우리보다 몇 배 열심히 다 외워요. 가르칩니다. 성경 읽어준다니까요. 이만희가 지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다 거짓말하고 대학을 그만두고 이만희 밑에 가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여행을 해야 여행이 즐겁듯이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모세오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저도 목회자로 신학자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설교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읽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서는요 사람을 죽이는 말씀으로 역사에 그렇게 쓰여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가 연세대학에서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한다는 건 대단히 두려운 일이다. 왜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517년에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면서 그 뜻을 깨달았더니 자기가 바뀌고 유럽의 역사가 바뀌고 전 세계 역사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중세가 끝마치고 근대가 시작되는 시작점에는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읽고 그 뜻을 깨닫는 일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깨달으면요 그것이 한 개인을 바꾸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우리나라 박태선이가 나오고 이만희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성경에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는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율법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것을 대표적으로 율법이라 말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어디서 왔냐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6장 4절부터 시작합니다.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뭘 들으라는 거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네가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경건한 유대인은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부모가 아이한테 처음 가르쳐야 될 말씀이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우리 여호와는 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이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은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 이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율법사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딴 거 하다가 힘 남으면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아니고 모든 것에 하나님 사랑을 우선해 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율법 전문가답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읽어볼게요. 레위기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신명기 6장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지만 사실 레위기 19장 18절 그것도 한 절 전체가 아니라 후반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질문하는 율법사는요 아주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걸 파악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되 뭐처럼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딱 뽑아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수직적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수평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딱 만나면 뭐가 됩니까? 십자가가 된다.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
벌써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이 십자가라 하는 것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내 대답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야 네가 참 대답을 잘했다 칭찬해 주셨어요. 칭찬.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한마디 더 하시죠. 핵심은 이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가 지금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해서 물었지 않느냐?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그것을 행하라는, 말로만 하지 말고 머리로만 들어있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고 행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행미를 통해서 드러나야, 물론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 일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행함을 너무 강조하면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니까 믿음이 중요하고 은혜가 중요하다. 그래서 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네가 정확하게 잘 알았으니 이제 해야 될 것은 행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또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가 질문하는 내용 29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아멘. 예수님께 질문할 때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가 이번에는 왜 질문한다는 겁니까?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똑똑하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질문했는데 질문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질문이 뭐라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제가 본문 노트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질문에는 또 다른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내 이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란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위 말하는 중동 지역에 이슬람을 같이 믿는 사람들도 전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란 이라크 전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쟁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전쟁 중입니다. TV 잘 안 나와서 그렇지. 그래도 다 같은 종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수니파와 시아파가 다릅니다. 겉으로 봐서는 다 이슬람 종교인데 그게 또 파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이웃이 아닙니다. 시아파, 수니파는 이웃이 아닙니다. 재밌다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또 나눴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율법학자가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누구는 내가 사랑해야 되지만 누구는 안 사랑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많은 경우 우리가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누구는 이웃이 아닌가? 누구는 내가 안 사랑해도 되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비유를 이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30절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어디서부터 어디로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겠습니까? 이방인이었겠습니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거 보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서 800m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보면 여리고 있죠. 여리고는 해수면, 이 마이너스는 해수면입니다. 바다를 기준으로, 모든 게 바다가 기준의 높이는요. 그런데 이게 가운데 높은 산도 있고 언덕도 있기 때문에 이 언덕도 있는데 여기 여리고가 있는 여기가 요단강이 흐르는 데거든요. 거기는 해수면 바다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마이너스 30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해발 1100m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해는 거기에서도 더 내려가 있어서 사해는 해면으로 기준으로 해서 바다보다도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해의 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가요 벌써 400m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해는 물을 받지만 더 이상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물은 다 바다로 흘러가게 됐는데 바다보다도 지금 최소한 300m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다로 못 가고 사해는 계속 물이 증발만 합니다. 그래서 사해는 소금이 너무 높아서 어떤 생명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 사해가 됐는데 그 사해 옆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오는 길이 격차만 해도 1100m 이상 난다는 것이고요. 길이는 한 25km쯤 됩니다. 넘겨주시고, 이런 길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길에 여기가 유명한 유대 광야입니다. 넘겨주시고,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누가 이렇게 말을 타고 가고 있죠? 숨을 곳도 없습니다. 대신 광야에는 바위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넘겨주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저 밑에 지금 사진 저 밑에 보이는 데가 여리고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 2000년 지난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만 대신 돼 있어서 사람들이 말 타고 가던 거를 지금은 자동차로 타고 갈 뿐이지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골짜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숨어 있다가 이제 강도들이 나와서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던 지역입니다. 내려주시고, 그래서 강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거의 죽게 됐다. 강도는 우리를 해하고 공격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읽어볼게요.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32절도 한번 띄워주시죠.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제가 줄을 쳐놨죠.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피하고, 제사장도 보고 피하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고, 이게 지금 똑같이 반복됩니다. 33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읽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긴. 그림 내려주셔서 좋겠고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피도 흘리고 힘이 빠져서 죽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이 왔습니다. 그를 보고 달려가지 않고 멀찍이 피해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를 보고 달려가지 않고 멀찍이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외국인처럼 취급했던 2등 국민처럼 상대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는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조금 어려운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 무슨 단어냐면 내장이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 그거는 불쌍히 여길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내장이 아프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단장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 고개 들어보셨습니까? 단장.
너무 슬프면 뭐가 끊어진다? 애간장이 녹고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 거는 창자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 불쌍히 여긴다고 번역된 스프랑크림조마이는 누가 보면 딱 3번만 쓰입니다. 한 번은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 그 다음에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거지가 돼서 집에 들어오죠. 그럴 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나가서 목을 껴안았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 3번째 쓰인 게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누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이 하나님 마음을 더 닮아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더 닮아야겠습니까? 그림 보여드릴게요. 네, 제사장 그림 좀 보여주시고요. 네, 그림이 있습니까? 띄워주시죠. 예, 제사장 에봇을 입고요. 가장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가장 비싼 그런 보석이 달린 12개 보석이 있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옷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옷을 입었지만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는 멀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엔 레위인이 있죠.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레위인인데, 그들의 몸은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고요. 이 그림을 참 잘 그려놨죠. 저 앞에 빨간 옷, 비싼 옷을 입은 제사장은 도망가고, 그 다음에 하얀 옷을 입은 레위인도 도망가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했던 보잘것없는 인간들이라고, 상대하지 못할 족속들이라고 하찮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가 했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네, 그림을 제가 넣어놓은 게 있죠. 그림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시고 부탁드리겠고요. 이 사람이 안 나왔네요. 이 사람이 가까이 가서, 여기 나오죠. 여기도 지금 써놨습니다. 저 앞에 제사장은 도망가고 레위인도 도망가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업신여김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의 사람, 인간 취급해주지 않고 말 섞어주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여러분 포도주는 소독제 역할을 했을 것 같고, 기름은 기름을 발라서 치료한, 그래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은 치료제로도 쓰였습니다. 그것을 발라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짐승의 말에 태우게 되죠. 그 다음 그림 너무 예쁘죠 여러분. 자기가 타고 있던 말에서 내려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의 말에 태우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그 다음에는 그를 여관에, 주막에 데리고 가서 밤새 돌봐 주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랬던 겁니다.
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36절 읽어볼게요. 36, 30절 같이 읽게요. 시작.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는 겁니까? 신분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입은 옷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뭘로 결정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실제로 도와주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천사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유명한 구호단체는 이름이 굿 사마리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아서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을, 또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누군가에게는 천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송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